살아계시죠? 대답이 없어요. 왜 살아계시죠? 예.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 뭐 다른 말 필요 없죠. 그냥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뜻합니다. 또 하나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살아있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음으로 누리게 될 기쁨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살아있음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소망이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또 하나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라면 그 신앙은 살아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하죠.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믿음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목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쁨을 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매를 맺는 걸까요? 기쁨을 누리는 것일까요? 목표가 뭐야? 궁극적인 목표. 그렇죠. 둘 다. 야,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이 나오니까 좀 빠르네요. 예, 둘 다입니다. 그렇죠? 어느 것 하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개에서 아주 미묘한 차이로 우선을 두라 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어야 된다. 왜냐? 이 기쁨은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돌아오게 될 또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인 거죠. 기쁨은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열매로서 돌아오게 될 상급이 바로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삶이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질문이 나갑니다. 그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뭘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주 단정해서 말하죠. 결국 이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이란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실천되는 믿음이고, 그 실천되는 믿음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삶 속에 실천되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천은 바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꿈의 세계가 아니고 현실의 세계입니다. 혹한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나라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어질 때에, 실천되어질 때에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래, 천국만 가자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말씀들이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것.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큰 것을 생각하죠. 큰 것. 큰 나라를 생각합니다. 큰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건 뭐야? 아주 큰 것을 생각하죠. 큰 것을 생각.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 그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 없으면 그 믿음에 따른 어떠한 삶의 실천이 없으면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로 무엇을 요구해요?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쨌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실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밑에 잠깐 말씀드리면 배가 고파 죽게 생긴 사람이 무엇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좀 달라고 사정을 해요. 옛날에는 참 많았잖아요. 그죠? 요즘에도 많아요. 우리 동네는 없지만 저기 도시 가면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착한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찾아온 어떤 배고파서 이제 한 끈이만 굶으면 죽게 생긴 사람도 와가지고 나 배고파 죽겠는데 뭐 좀 먹을 것 좀 없냐고. 그러니까 이 마음 착한 아주머니가 밥이 있기는 있는데 밥이 식었어. 식은 밥이요. 그러니까 내가 식은 밥은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내 집에 찾아온 손이 식은 밥 드리냐고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오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릴 테니까 내일 오시라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걸 죽어버렸어요. 예, 내일 아침에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놓고 기다린들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배고파 죽게 생긴 사람한테는 지금 당장 뭐라도 네, 찬밥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되고 찬밥이나 식은 밥이나 같은 예. 어쨌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천은 그런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당장 내 눈앞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또 하나 실천, 틀렸다. 내가 생각은 틀렸다 생각이 되면 바로 그것을 바로 잡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8절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아침에 불렀습니다. 아들들아 이리 와라. 예 아버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래 오늘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좀 따야 되는데 야 너네 좀 가서 포도 좀 따야 되겠다. 큰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포도원으로 간 것이 아니고 친구들하고 대둔산 놀러 가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 간 줄 알아요? 포도원 간 줄 알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안 돼 오늘 친구들이랑 대둔산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나가는 생각하니까 야 이거 아버지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말을 먼저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둔산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 오늘 대둔산 못 가겠어. 우리 아버지가 나 포도원에서 포도 따라 그러니까 포도 따고 이따 갈게. 그리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예수님 물어요.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 말에 순종한 자가 누구냐? 어떤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눈앞에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천하지 않은 아들은요, 순종하지 않은 아들. 그러나 앞에서는 예, 제가 아버지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후회하고, 그렇죠? 성경 보면 그래요. 돌이켜 후회하고 아버지의 말대로 해야겠다.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실천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는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큰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그 대통령들 막 그 뭐라고 할 때 있잖아요. 뭐 하는 건 이게 공약했는데 안 지킨다고 막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 나오는데 4월달에 국회의원 나오는데 국회의원들 지난번에 약속해놓고 이것도 안 들어주고 이것도 안 들어줬는데 저거 이제 안 뽑아버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약속만 약속이 아니고요.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것들도 우리는 그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소중한 거죠.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이따 할게. 이따 할게는 뭘 이따 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밥 한 번 먹자. 그래. 금방 누가 그랬어. 밥 한 번 먹자. 그렇죠? 야,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게? 그러죠? 근데 이게 그 언제가 언제입니까? 기한이 없어요. 그 언제라는 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 이상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가 그거래요. 한국 사람 이상하면 맨날 밥 먹재. 맨날 밥을 먹자 그러는데 밥을 먹어 안 먹어? 밥을 먹을 일이 없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인사치레로 밥 한 번 먹자.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밥 한 번 먹자 그랬으면 밥 먹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많이 말을 안 해.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말을 말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는요, 그냥 인사치레라고 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군가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제, 어디에서, 그렇죠? 언제, 어디에서 누구랑 뭐 먹는 것은 그때 가서 이제 정하기도 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밥 한번 먹게. 또 그런 거 있죠. 또 언제 한번 보게. 언제 봅니까? 언제 봐? 볼 일이 없어. 언제 한번 보게. 이건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언제 밥 한번 먹게. 그러면 나는 너하고 밥 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전도를 하는데 우리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번 주일에 교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언제 교회 한번 와봐? 언제 교회 한번 와봐? 물론 전도를 받는 사람이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렇죠? 전도를 받을 사람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분에게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전도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언제 한번 교회 한번 와봐. 언제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봐. 언제가 언제야?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똑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번 주부터 좀 와봐.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뭐 기도하고 나가서 이번 주부터 와봐. 이번 주부터 좀 와봐. 셰플드 감림에 뽑으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지금 이 시간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을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큰 일도 소홀히 여길 때 되고요. 결국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씨도 뿌려야 되고요, 꽃이 피어야 돼요. 그렇죠? 씨도 뿌리고 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씨를 뿌린다는 것, 꽃이 피어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에 내 앞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작은 일들이다. 그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내게 돌아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지죠.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집니다. 아, 나 그거 할 수 없는데. 그거 할 수 없는데. 어떤 집사님 지난주에 이제 기도하라니까, 예, 해보죠, 뭐. 우리 김보승 집사님 3개월 기다린다. 하면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그걸로 가려고 안 했는데, 그리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자, 그것은 그가 태어나고 자랐고, 그것은 아버지 데라를 비롯해서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었고, 일가 친척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 사라 역시도 그곳에 아버지와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이미 나이가 지나서 연세가 되셨는데, 네가 가라. 그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그곳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는 나를, 내 말만 믿고 따라오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가친척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10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네 자손들로 하여금 뭐라고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쳐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주 예쁜 짓 하고 아주 늠름하고 멋지게 자라났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이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미치고 환장하고 헐딱 뜨거든.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몇 살이 얻었어요? 100살이 얻었어요. 100살. 그 10여 년 키웠습니다. 얼마나 애지 중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번제로. 번제는 뭡니까? 예. 죽여서요, 이 살을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미치고 환장하고 홀딱 들려 그러시네요. 하나님 어쩌라고 이렇게 어쩌라고. 차라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잡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왜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왜 주셨냐고, 왜 주셨다 뺏어가느냐고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일을 실천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라고 자랑을 해도 그 믿음이 어떻게 될 때 실천되어질 때에 그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요. 살아있는 믿음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할 때 이삭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번제들을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 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그 예비한 양이 누구야? 이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어떤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의 시작점이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갔던 것이고 할 수 없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주셨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벗이다,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 살아있는 신앙이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앞을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소망. 그렇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소망이 있는 신앙을 가리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날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날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는 잠시 잠깐 머물러가는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에서 구함을 얻고 속죄함을 얻고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놀라운 일들이 장차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얽매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질 삶의 날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 이제 바야흐로 그 첫 성읍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성은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깨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가보면요, 그 황폐한 산은 산 황막한 산 가운데 이렇게 흑벽돌로 이렇게 쫙 쌓인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 백인기 성도님이 쌓았더라면 안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아주 천천히 잘 쌓아놓은 성벽입니다. 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죠. 그 성을 정탐케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이 정탐꾼들은 누구를 만나죠?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라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보았을 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았다. 너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그 고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죠. 오늘 라합은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걸고 자신이 믿는 그 신앙대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라합이 그걸 들켰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자신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배신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요 그러한 것들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정신을 잃을 만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앙대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는 대로 오늘 라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믿음대로 달려갔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원수였습니다. 도무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들 편에 선다 한들 살아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면 내 자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예배하신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의 믿음을 지닐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로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발걸음으로 놀라운 미래를 허락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그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그 약속에 내 안에 이뤄줄 수 있음을 믿으며 내 살아있는 신앙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기쁨의 주인공으로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있어 실천되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비록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일을 맡긴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달려가 그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가 진정한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뵐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